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6편은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늘 편안할 때 흥얼거리듯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쉬운 노래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지금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50개의 시들 가운데 보통 애통의 시라고 분류되는 시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 1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시인은 지금 내가 생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여러 시들 가운데 소위 확신의 시, the Psalms of Confidence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시편 16편이 대단히 특별한데 시편 16편은 애통의 시로 시작했다가 확신의 시로 끝나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편 16편은 어떤 시냐면 애통 가운데 부르는 확신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 가운데 부르는 감사의 노래다. 우리가 아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 가운데서도 확신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시편 16편 전체를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가장 두드러지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시인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질문에 대한 열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 자체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을 누리는 것도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조금 어려운 표현들을 좀 쉽게 풀어서 번역한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새 번역 성경은 5절을 이렇게 옮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날 각 가정마다 다 땡스기빙 데이를 잘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보내셨죠? 예. 저희 가정도 변함없이 올해도 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저희 집에서 모여서 땡스기빙 데이를 지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 모이시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들,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다 합치니까 한 17명 정도 저희 집에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다 찬송 하나를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이렇게 어르신들과 아이들 다 같이 찬양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In all circumstances.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조건이나 상황에 딸려 있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위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분위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을 지날 때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을 지날 때도, 수많은 오해와 아픔이 있는 상황을 지날 때도 좋으신 분, 그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사실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소개해드린 시가 있는데요.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리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참된 절대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할 때 참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 있죠? 여러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번역된 그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raveling Light, 짐을 가볍게 하고 여행하기, 이렇게 그냥 번역할 수 있는데요.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라고 하는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갑시다라고 초대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만약에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편 23편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옮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퍽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일 때 어떻게 인생이 될 것인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패러디한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리로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매주 열리는 직원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나를 맞을 것이라.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내 머리에 기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나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님 참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 결핍과 불안과 회의와 염려를 어떻게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찬양의 비밀을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은 정말로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마련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로다.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감사가 줄어드는 것을 최근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보다 불안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찬송보다 염려와 한숨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 찼던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삶을 인도해 보려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더 나아가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었다면, 주님만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것이 수월한 일이었다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인도 흔들리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시인도 잊기 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머피의 법칙 어렴풋이 알고 계시죠? 이게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은 항상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면 항상 잘못되는 일로 이렇게 풀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있잖아요.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이렇게 보통 영어로는 요약을 하는데요. 빵을 먹으려고 빵에다가 정성스럽게 잼을 발랐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손이 미끄러져서 빵이 떨어졌어요. 항상 어느 쪽으로 떨어지죠?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잼 바른 쪽으로 떨어지잖아요.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가지고 벼르다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문에 뭐라고 붙어있죠? 금일휴업. 그런 겁니다. 항상 차에 우산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날 마침 우산을 집에 놓고 왔어요. 그런 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잼 바른 쪽으로 빵이 떨어지나요? 왜 하필이면 오늘 가게가 문을 닫는가? 왜 하필이면 내가 우산이 없을 때만 비가 오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에게 감사가 줄어들 때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라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죠.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머피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한 책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인도 평소에 이렇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살던 조카가 이제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조카하고 같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인형이 하나 보이길래 그 인형을 사서 그 조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오래 살던 그 조카가 인형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걸 나에게 주세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로 말한 거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왜 이런 하찮은 것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그 조카들도 많은데 다른 그런 그 시블링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특별히 이 인형을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서투른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단어가 하필이면 해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걸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의 저자인 교수님이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부정적인 면에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필이면 뒤에다가 긍정적인 것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의 감사의 언어들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멋진 남편을,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분들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에 보내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까? 하필이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 김현승 시인의 시가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번 감사절을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깊이 알고 고백하는 참 감사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